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회개책 69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보면 분냄 사나운 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있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노를 뿜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의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쟁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혜자 같은 이가 누구냐?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회개책이 새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여기 보면 쉽게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사납게 분쟁을 일으킨 죄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와 악령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히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막 말을 팍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거절감이나 그런 게 들으면 팍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어릴 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대를 당했다든지 삶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개를 보면은 개가 지나가다가도 막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짖고 그러잖아요. 그 개가 왜 짖냐면 자기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자기를 방어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공격적인 게 뭐냐면, 즉 공격적인 상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심령 속에 뭐가 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미워하게 하는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총신대 강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도 회개를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금요 세미나 될 수 있으면 이제 회개책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회개가 안 된 부분이 또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회개가 안 됐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책만 가지면 회개는 그냥 뭐냐면 인본적인 회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2년 동안 안 가르쳤던 게 뭐냐면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마음을 닦아라. 그래야지만 양심에 화해 맞으면 회개도 못한다. 사실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회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굿했어요, 뭐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그거 무당한테 굿은 안 해도 뭐냐면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무당한테 굿한 것 같이 하나님한테도 꼭 그렇게 빌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무당하고 예수님이라는 것만 바뀐 거지 교주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무당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비나이다 식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패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찾아서 읽으세요. 사무엘상 22절에서 15장 22절에서 23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순종이 아직도 못 찾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표준세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을 가지시면 좋아요. 우리 같이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개역개정 읽으시고. 자, 15장 22절에서 2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이 자매한테 거기 표준세 번역 성경 좀 드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캐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캐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죗을 요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점쳤다니까 죗을 요술을 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점친다는 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죗을 요술을 불러들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귀신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불순종할 때 이미 귀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불순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네들 분별을 못해.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계속되면 이제 귀신 소리를 듣고 다니면서도 지금 귀신의 소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오늘도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가 아는 남자친구가 어릴 때 무당에 구슬했던데 그거 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국신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요. 왜? 회개를 했어도 똑같이 점치는 죄처럼 주술하고 굿하듯이 그렇게 예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간 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면 분명히 악신이 들어가 귀신이 들어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불에는 악신이 들어갔다고 악령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근데 그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은 뭐예요?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저놈이 날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초의 죄가 뭐죠? 가인이 지은 죄가 뭘 졌어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죄의 소원이 있을 때 네가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가 기다리나요?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쫓으니까 난 나가면 사람들이 나 죽일 거예요 그랬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짓을 자기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남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표를 줄 테니까 너를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냥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성경 이거 찾아 나가기 힘들으니까 가나안 점탕꾼을 보세요. 가나안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신명기 1장 21절에 백성들이 대표들이 모세에게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하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 가나안에 가서 너희도 가나안 정복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갖고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잘 가는지에 대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12정탐꾼이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팩트를 얘기했는데 다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대장부로 살고 있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메뚜기 같이 죽었어요. 그들은요. 우린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이려고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뭐냐면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다 죽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내고 화내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어떤 분이 확 화를 내고 나가면서 그랬죠. 근데 제가 딴 때 같으면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담대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 역시도 그리고 주일날 제가 이번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나가라 소리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한테 넷플릭스 봤다고 막 야단을 막 치는데 내가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난 저 자매를 굉장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지금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스파르타 교육을 잘 받아서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조급함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키워보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저 자매가 넷플릭스를 봤다 그러니까 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의의 분인도 아니지만 분이 막 올라오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소리 지르는 것만 분내는 것만 올라와 있는 거여서 야 이거 사람들이 듣다가는 나 차목사 완전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냥 그거 내려버리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직 거기는 들리지가 않고 야단치는 것만 들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있는 형제 하나가 참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도 공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많이들 떠나기도 하고 괜히 시험에 들고 목사님 성격 더럽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저 친구를 제가 사랑해요.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막 화가 나요. 저 친구한테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죄가 같은 거야. 말하자면은 이 디아스포라가 같은 끼 깐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울면서 저 친구 좀 내보내주라고. 나는 진짜 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삼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들을 그러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는데 저 친구도 놓고 나도 놀면서 근데 그 해에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러니까 금식을 2주를 하고 났는데 어떠냐면 어떤 게 일이 있었냐면은 2주 금식하고 그 다음 날인가가 주일인가 이틀 지났는데 주일날인가 그랬어요. 주일날인가 하여튼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기타를 치는데 딴 때 같은 기타 칠 때요 이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희한하게 막 사람 신경을 거슬리는 그 소리를 내요. 근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풀이를 하는 여자가 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희한하다. 저 속에서 한풀이가 나가네. 그러면서 한 맺힌 게 나가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를 살면서 거기서 외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대 정도 됐죠. 엄마부터가 아니잖아요. 뭐 그때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라니까 3대죠. 그러니까 3대째 내려오는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 진짜 이 뭐야 한국에 그 전쟁 나기 전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그 중국에서 그 하얼빈이라는 동네 그 추운 동네에서 그 고생을 하고 살면서 조국에 대한 그 아픔과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또 얼마나 무실당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 40년 살면서 많은 그런 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알아요. 저도요. 근데 저 친구가 그러면서 완전히 옛날에 눈이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리고 씩씩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완전히 뭐 누구 죽이려고 덤빌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성질이 나면 그랬던 사람인데 눈이 밑으로 착 깔아앉으면서 완전히 스마일 보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번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초대교회 영성이 4순절 안에 40일 금식이 있고 또 5순절 안에는 40일 금식이 있고 이런 금식을 통해서 뭐가 나가냐면 나의 묶였던 이 쿠사리처럼 묶여있고 이 더럽고 추악했던 그런 제약들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전 금식을 하면서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근데 저 형제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저 형제 속에도 지금 너무나 떡거리가 앉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진짜 뭐냐면 이 정탐꾼 10명이 함께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한테 그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가나안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나 가서 우리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두려움의 영이 백성들한테 임파테이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모습이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때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3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 준 애를 갖다가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뭐라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그렇지만 모든 것에 우리가 이 진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놓은 복과 저주가 뭐냐면
억울한 소리 듣고 뭐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진짜 이 한 거의 10년 안쪽에 제가 너무나 많은 배신 배약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배신 배약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뒤가 되면 반드시 그게 밝혀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배신 배약을 안 당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돼? 이 못된 성격. 그러니까 어떻게 못됐냐? 상대편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격적으로 화를 내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편 어떻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상대편에게 뭔가를 던지고 싶겠죠? 그래 던지는데 그냥 던져요? 덤태기를 씌워야지만 자기가 합리화가 되잖아요.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지가 한 걸 내가 했다 그러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야지만 자기가 합리화가 되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지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래서 제가 그 두려움을 내가 그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영적 아들이라는 분한테 지금 그분이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일본에서 또 하나의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딱 느끼는 그게 생각이 뭐냐면 거꾸로 쟤는 무슨 마음이냐 잘 됐어 너는 아직 쌤통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좀 더 잘할걸. 인제서 후회스러운 거야.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회개를 입으로만 했구나. 내 전인격적으로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이걸 고치려고 들질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의라고 생각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다는 거.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며칠 동안을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 이 금요일까지 더군다나 눈까지 아프니까 막 성경도 못 보지 그러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은 나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신 되는 거야. 이가 장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벌 받은 거야. 막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런데 그런 소리는 막 들리지. 한편으로는 쌤통인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기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시작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그럼 뭐냐면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덤태기를 씌우잖아요. 거꾸로.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 했다는 걸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꾸로. 그래서 누명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정말 책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잘생기고 잘났고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가 꼬셨어요. 근데 요셉이 안 한다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그 여자는 두려운 거예요. 거꾸로 거기서 들통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남편한테. 그러니까 웃다리를 딱 잡고서 어떻게 해요? 성폭행했어 그러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바르게 해서 그렇게 됐다면 억울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참고 그래서 또 형무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또 2년 동안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해요. 떡 맡은 거 한 장, 술 맡은 거 한 장, 또 꿈풀이 해줬더니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죽었는데 그것도 또한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다 클리어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미리 유학을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살리셨다.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듯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람들 진짜 라스트 런너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요셉이 아니에요. 욥도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았냐 이거예요. 살지 못했고 나는 진짜 개돼지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옛 모습이 내가 아직도 살아남아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연단과 고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분내고 화내는 걸 잘해요.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진짜 죄송스럽지만 이게 우리한테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오컬트인 거예요. 숨은 영인 거예요. 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5살인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부천인가 소사에서 건달처럼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경매나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평생을 건달처럼 살았대요. 근데 돈 다 날리고 거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처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엄마 그렇게 팼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맨날 업고 다니는데 나 임신했을 때 어떤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했더니 저놈하고 붙어 먹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조씨래요. 그래갖고 조가딸이라 그래서 나를 맨날 모가지를 눌렀대요. 그 죽으라고. 근데 나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도 너무 죽으라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내가 아마도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죠. 말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뭔가요?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 자매를 보면서 어땠냐면은 우리 저 자매가 뭔가 얘기를 하면 자기 망을 해놓고 그거 내가 안 했는데요? 딱 이러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는 딱 카바를 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너한테 그 말을 너가 했다 안 했다를 들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안 했다고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금 안 해요 그런 거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자기 방어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방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짜 20대 초반에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면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걸려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어디 갔냐?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피했다 그랬죠. 왜? 죄지니까 제일 저기 한 게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이코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이 오면 뭔가 다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도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열린 문을 어떻게 닫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회개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몇 페이지를 가보냐면 자 8페이지 가보세요. 회개책 8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자 8페이지 보면은 효과적으로 열주의 죄와 내 죄를 회개하기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있죠. 8페이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6명이나 앉아있는데 댓글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 나를 보고 댓글을 해야지 이 사람들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8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내가 읽을게요. 거기에 아마 오늘 아직 책이 안 왔어. 보내긴 보냈대죠? 출판사에서. 네. 오늘 발송했대요? 뭐야? 뭐 어제 다 발송했다고 그러더니? 그럼 내일 오네? 자, 그러면 보세요. 열조를 향한, 그 열조의 죄와, 효과적으로 열조의 죄와 내 죄를 회개하기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조를 향한 중보기도가 아닌 자신 안에 흐르는 열조로부터의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의 유업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바뀌었어요. 조금요. 그래서 책 뒷면에 있는 가계들을 잘라서 각 장의 항목별의 회개문 앞에 놓고 그 죄성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성령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읽을게요. 빽빽한 구름이 걷히면 주님의 광채가 비치듯이.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은 내 죄는 안개 같고 열주의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개는 내 죄는 해가 뜨면 거치지만 빽빽한 구름은 구름이 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빛이 나오진 않아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조상죄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거 조상죄를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이 열주의 영의 유업 악한 영의 유업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테포 박사님 뭐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숨은 오컬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유업도 내려오고 나쁜 유전도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책도 있지만 트라우마도 유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여러 종류의 소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돈이나 많이 주고 죽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거 부정적인 유산이 뭐냐면 특별히 제 빚. 부모가 죽으면서 빚 잔뜩 주면 어떻게 돼? 상속 포기하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질병, 암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 죽는 거요. 그것도 대물림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가계력을 보잖아요. 암이 걸렸을 때. 그리고 가정 파탄, 이혼 이것도 완전히 대물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는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개인적인 특성과 재능을 물려받거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학습, 특별히 배우기도 하고 습관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아멘이죠? 그러면 유산은 이게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내가 막힌 담을 끊어버리고 내가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서버지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를 쓰지 않으면 다시 그 저주가 쭉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자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게 내려오는 걸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두주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영적 유산은 뭐 증오나 자만심, 가족폭력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게 뭐냐면 중독이나 부모가 뭐 빚지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 포기라든지 악한 유산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신성한 인격적 유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머니하고 엄마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유업도 내려와요. 근데 이 영적인 유산이 신성한 것이 아닌 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이라면 악한 영이 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윗대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가인이 문을 열었듯이 우리 최초의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을 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듯이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문이 완전히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죠. 아멘이세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로가 열려 있는데 그래서 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 그 악한 영이 들어간 영의 대물림을 해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소리를 빽 지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이거를 얼마나 내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1장 21절을 혀에다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6, 27절을 혀에다 달고 살아서 어느 순간인가는 안 졌는데 벼랑간에 또 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같이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아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이런 남자만 만나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그 DNA가 붙는 거예요. 여기는 악한 게 얘 악한 거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끼리끼리 NS 자석이 붙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제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분잘내고 버스에서 운전수하고 싸웠던 자매가. 근데 그렇다고 저 친구가 무슨 악하거나 어디가 뭐 그렇게 뭐 못됐거나 그러질 않아.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남보다도 저기하고 더 열심히 해요. 그 아주 굉장히 특심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부모가 이제 뭐 아버지가 좀 이제 뭐 비즈니스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음란한 그런 이제 술집계통의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나쁘게 아이들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이렇게 분노가 찼냐? 근데 어저께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큰아버지가 현역 장교인가 뭐 별인가 그랬대요. 근데 아빠하고 큰아버지하고 거의 부모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가 차이가 났대요. 근데 화가 나면은 집에 가고 총을 쏜대요. 총을 쏘면서 집에다 총을 쏘면서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 겼대요. 그때 아마 두려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DNA가 뭐예요? 그런 누가 하나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DNA가 딱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찬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녀한테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 역시도 그러니까 내면이 허실하게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뭐냐면 반드시 뭐로 표출이 되냐면 참지 못하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게 자꾸 분노를 내요. 계속적으로 분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출을 거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화내는 사람들이 금방 나는 화내고 나도 뒤끝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참 많다고요. 그래 놓고서 뒤에 그 순간 화를 팍 내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딱 잊어버리고. 그 어제도 전화 와갖고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길래 내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이러지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이게 아니야 좀 들어봐 이렇게 돼 계속 지 말을 하니까 또 이제 내가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야. 그걸 들어주지를 못하고. 야,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작심을 하고 지금 우리가 21일 작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끊어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우리가 다 끊어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악한 게 떠나가야 돼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분 안 내는 사람, 분 안 내고 은근히 뒷박치는 사람,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다 먹어버려 더 악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딴짓을 해요. 거꾸로 뭐 어디에 다른 걸 표출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씻을 때 죄 지은 자는 뭐 어떻게 되면 반드시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뒤로 빠져요. 예. 왜? 악한 영이 뭐냐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지으면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한테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분노로 표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순환의 조건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러면은 죄의 문을 어떻게 닫냐 이거예요. 닫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다윗이 한 거는 뭐예요? 기도. 나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에 그 기도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온전히 회개한 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체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했대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왕이니까 사무엘한테 나 면 좀 세워달라고까지 체면 세워달라고 왕이니까 체면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 여러분들 그거 차이인 거예요. 다른 게 차이가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 믿습니까? 믿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를 이렇게 자백하는데 안 되냐 이거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자백했다 이거예요. 죄를 자백했는데 뭐냐? 그 다음에 또 짓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서 또 짓고. 마태복음 12장 피세요. 자,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보니 그 집은 비었고 말끔히 치워 잘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어요.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나 죄 안 짓겠다고 그러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잘 살겠다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칭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지금 뭔 줄 아세요? 성화를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나갔다가 집이 깨끗하게 소지돼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단 성령의 빛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니까 깨끗해졌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럼 깨끗해졌다고. 그럼 걔가 안 들어가냐 이거야. 여기에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여기가 룸이 텅 비었잖아. MT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 MT가 되면 어떻게 돼? 다시 7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7배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워서 창자를 채워라. 말씀을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계속 각오를 집이다 이거야. 집이라고 치면 와 완전히 각오를 딱 정리해서 정돈해서 집어넣으면 씻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7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문을 열어놔버리고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 회개했어. 나 분명히 회개했는데요. 근데 회개했는데 어떻게 됐어? 더 나빠졌잖아. 더 사기치고 앉아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자체에서 다단계 사기꾼이 한둘이야 지금? 뭔 사기꾼이 한둘이야. 비트코인 해라 뭐 해라 무슨 뭐 교회당 어떻게 무슨 증권 해라 소리까지 해가면서 주일날 철교세까지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 수많은 죄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와요? 탐심, 욕심, 정욕, 음란 이런 게 다 뭐냐면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 짜져가며 자각하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책이 정말 이 자각을 하면서 목록 따져가면서 회개하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내가 왜 이거를 들고 나왔냐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 이 분내고 화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도망을 못 가요. 이 분냄 화냄이 분냄 사나운 분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분내고 사나우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날 공격하게 되면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나의 가정과 부모, 형제, 이웃이 고통을 당하게 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남편하고도 그렇게 싸우고 맨날 같이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 아이한테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 가서도 이 분을 참지 못하면 걔한테 다 퍼붓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그 형제 지금 있지만 지금 아이가 지금 히키코모리예요. 근데 왜 히키코모리가 됐느냐? 6살 때까지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국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6살 지나고 나서부터 한국 학교를 가다 보니까 애가 또 거기서 왕따를 당하네.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엄마 아버지 살기 힘들으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걔한테 퍼붓지. 또 그 아이가 또 누구한테 해서 하소연을 못하니까는 친할머니를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친할머니를 때린다고 또 오면 아빠한테 또 친할머니가 또 일르는 거야. 애가 때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빠는 왜? 할머니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막 밥상을 들러갖고 막 뭘 던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그러니까 이 새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패다가 아주 주먹으로 패고 뭐 엄청나게 팼나 보더라고. 아이가 막 남자아이니까 이제 가격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저게 그 사람 DNA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격하게 살았던 그 DNA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가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패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꽉 꺾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 귀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가 지금 25인데 뭘 다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이나 하고. 그래서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근데 무슨 그림을 그려? 그랬더니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건데 한번 그 미술 저기 하는 상담 미술 상담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한번 좀 데려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혈기가 빠지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아빠가 잘못해서 계속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딸하고 지금 얼마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와서 4년, 지금 미국 가서 3년. 지금도 그 아이 속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뚝 떨어뜨려 놓고 이번에 그 아이가 뭐라냐면 며칠 전에 나한테 병원 가는 날이니까 화요일 날이었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 올해 30살이니까 나 7월 달부터 나 금식 들어가야 되겠어. 엄마 아틀란타에서 금식 많이 했지? 나 그때 엄마 금식하는 거 다 봤어. 그때 걔가 7살인가 8살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30살이 됐으니까 난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30살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나 금식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는 바로 강야로 들어가서 금식했듯이 자기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너 40일 동안 굶을 거야? 그랬어. 했더니 오전 금식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요. 이제 15시간 하는 금식을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내가 이제 내일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7월 11일부터 하긴 한 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회계책 6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분을 참지 못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나의 가정과 부모, 형제, 이웃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 큰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분을 자주 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킨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분을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공의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지. 에베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분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 지나도록 여러분들 분이 차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고 지금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분냄이 저한테도 이게 끝없이 도전인 거예요. 제일 제가 힘든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걸 보면서 내가 잘하려고 한 설교를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설교를 갖다가 저 자매가 그 넷플릭스 봤다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거기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다 빠지고 오히려 거꾸로 소리 지르는 것만 나와 있어서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완전 귀신 들었네 내가. 그냥 유튜브에 내보내서 나 귀신 들은 거. 소리 지르는 거. 분내고 화내는 건 귀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안 되겠어요. 형제님 이거 내려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겠어. 왜냐면 의의 분이라고 하는데 그 의의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분인 거지. 어쨌든 이거 분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혈기 부리고 그로 인해 주변의 평안과 화목을 깨뜨리는 허물과 죄의 악한 영의 저주가 돼서 산더미처럼 나와 나의 가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때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쌈박질하면서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 결국 우리 아버지 자살해 죽고 우리 엄마는 첩이됐고 그 인생 속에서 나는 똑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세컨드가 돼야 됐고 그게 뭐예요? 똑같이 그 대물림을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한 어떻게 했어요? 자식한테 내가 또 퍼붓잖아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함을 해서 마귀한테 틈을 지었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냄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계시하는 성전에 집을 짓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분내고 화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우리 다 뚫어내자고요. 내가 대표로 얘기할게. 내가 제일 먼저 뚫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열심히 더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 차 목사는 나 홀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 회개를 하게 됐고 죄 안 졌으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회개책을 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하고 아직 이거 뽑아버립시다. 저도 3년 동안에 지금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게 바뀌긴 바뀌었고 정말 억울하고 분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자다가 천불이 올라왔어요. 죽고 싶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씀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만 2년을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제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경을 쭉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마지막 때 나를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하시지? 오히려 기대를 갖게 되고 정말 우리가 진짜 아둘람 같은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뭐를 하지?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한 변하는 걸 보면서 소망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하네? 그럼 나도 변했겠네? 이래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소망을 갖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도망갔겠지. 어딘가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온전히 통회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돌이키는 게 하나 하고 그러니까 100개든 게 9개 9개를 줄였다 10개 10개를 줄였다 그게 아니야. 딱 끊어져야 돼. 근데 이거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7 귀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깨끗해지니까. 분명히 회개는 했어요. 근데 왜 자꾸 짓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말씀 프로젝트 지금 계속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게 제가요 요번에 느낀 건데 제가 눈 수술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거 완전히 눈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돋보기잖아요. 근데 이걸 껴야지 보이는 거 다초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근거리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돋보기를 껴야 보인다 그러면 아니죠. 이거 뿌여서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가 온전히 회개해야지 이거 내가 깨끗하게 되겠구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뭐 안경이 뭐 이게 뭐야 외부에서 들어온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가 나하고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한 달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다 보였다는데 이런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뭐 나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해야죠. 근데 우리가 뉘우치는 것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뉘우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은삼식 갖다 던지면서 내가 진짜 하나 메시아를 갖다 죽였다고 그랬을 때 아니 니제 이거 먹어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걔는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책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책감이라는 갖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돌파를 해서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속에 지금 다 그런 게 있어요. 자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자책감이라는 게 뭐냐면 죄책감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길티를 하게 됐어요. 길티.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길티 그러면 정죄하는 영인 거예요. 인정하는 영이고 그걸 인정한다고. 그래서 재판에 가면 그래요. not guilty. 나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미국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온전히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회복이 어떤 거냐면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요번에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여러분들 시편 150편 보혈 기도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평생을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돌파 못하면 여러분들 힘들어. 이제 인생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밤에 그러면 힘들다. 밤에 처리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1일 동안은 낮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6시간 뿐이 아니고 진짜 회개 들어가면 진정한 회개가 깊게 들어갔을 때는 돈타치 건드리지 않는 거야. 여기서 이 방에서 그냥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기도하면 되잖아. 나는 내 방에 가 있으면 되는 거고 양재천 걸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좋은 성전 주시면 그때 나가서 더 열심히 하고 샤밧을 온 세계에 알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작정을 했어요. 나 정말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이 성질 더럽다는 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말 한마디 잘못 탁 싸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나한테는 뭐냐면 너무나 큰 뭐냐면 정죄감이 와. 잘됐다 여러분들아. 이게 아니야. 진짜 영적인 사람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잘못 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울어야 되는 게 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잘 맞았다가 아니더라고. 너무 아파요. 잘 됐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야단맞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좀 제대로 좀 하지. 결국은 내가 그러면 내가 부드럽게 가르치를 못했구나. 그들에게 내가 부드럽게 지혜롭게 정말 지혜로운 말은 양약 같아도 칼로 함부로 말하는 칼로 찌르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양약 같다 그랬어. 그러면 나는 칼로 찔러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사람이지 양약 같은 지혜의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됐구나. 오히려 내가 슬프고 너무 힘든 거야. 나를 위해서도 좀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고통과 이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두려움의 영, 이 거절감의 영이 거꾸로 내 성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팍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게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끼리끼리 모였잖아 다들.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지금. 그 자살의 영이 뭐예요? 사단이 몰고 오는 거야. 죽이고
사단은 어떻게 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 육적 간음인 간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들어와 사단이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69페이지 맨 밑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 들어올 때 뭐가 냐면 반드시 분내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음란죄 많은 지은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 특히 반드시 그런 거 있어요. 본인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겉으로 포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끌어가지고서 여기서 속에 터지면서 겉으로는 분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참고 인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속에서 이 분노의 영이 부글부글 끓고 아주 악한 영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를 가는 그런 형제님을 그때 봤을 때 아, 저 분노가 대단하구나. 자, 저렇게 되면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죽이겠더라고요. 저러다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오히려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러지 않잖아. 조용해가지고 꽉 참고 있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듯이.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분냄 산업이 엄청난 거예요. 그 음란 간음죄, 우상숭배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분냄 간음이 두려움의 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구나. 그 분내고 싸우는 것이 하루가 지나도 분품지 말라고 사단이 집 짓는다고 그랬구나.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야, 정말 이 회개책이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회개를 내가 분명히 했지만 참 대단하다. 이게 나한테 이런 걸 다 지금 끊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들 또 리마인드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안에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말이 맞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시편의 말씀을 경배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뭐냐, 왜 회개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회개를 하면 나가지 말라도 귀신 나가요. 아멘이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깜깜한데 불 켜면 야,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가 없잖아. 다 보이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성전 안에 내 죄를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복하면 어떻게 성령의 빛이 들어가요. 아멘이세요? 그 저 자매가 여러분들 시편기도 그렇게 해도 회개책 딱 넣으면 멘붕이래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나 뭔 죄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냥 말씀 기도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직까지 이 양심이 하얀 맞았다 그러죠. 그걸 그렇다고 양심이 하얀 맞았다 그래서 나쁜 짓을 양심이 하얀 맞았다는 게 아니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 죄인 줄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방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마음밭이 닦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시커멓게 완전히 따까리가 앉아서 샤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뭐가 보여요? 때가 있는 게 보이고 얼룩이 있는 게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얼룩을 수세미로 닦는 거고 때를 문질러서 닦아내는 거고 그런 거지. 처음부터 싹 다 묻어 있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주에 허물이라는 게 쉽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끊는 기도 악이라는 책이 30편의 시편이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편 한 편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는 하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요. 제3의 하늘에서 하는 정말 공승권세냐 마귀에게 대적하면서 토로할 수 있는 아주 단계가 높은 단계의 기도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교해서 평생을 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닦아야 돼. 이게 닦여야지만이 기본적인 게 닦여야지만 자각이 되잖아. 제가 뭔지를 자각도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면 되냐요? 못해요. 내가 뭔죄 졌는데? 자기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틀란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미워하는 거야. 집에서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죄 지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돈을 훔쳤어, 뭐 했어, 뭐 했냐고 막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좀 펴보세요. 딱 이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몰라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자,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자, 8절 읽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딱 읽혔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저기 성경책을 떨어뜨리더라고요. 형제 자매를 미워했는데 남편 미워했으니까 살이 쪄졌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을 딱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부터 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내가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에서 여러분들 끊어내고 떠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마지막 때 정말 리얼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도를 하면 초대교회 영성인 기도를 6시간 7시간씩 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애가 뭐 정신병 걸려있고 지 문제가 지금 무슨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똥 닦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네들이 제자가 똥 싸놓고 앉았는데 하나님 보고 그 똥 닦아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똥을 닦아줬나요? 거꾸로? 아주 다 까발려가지고 아주 다 받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다윗은 다 감사하고 그거를 매를 순히 받았어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안 받고 싶은가 보지? 다 받아내세요. 다 받아내시고 마지막 때 내가 용서를 쓰세요. 그렇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지은 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만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속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똥 닦기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예요? 71편의 기도를 71편 8절 18절 기도하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됐을 때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 복음 전하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 매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시작이라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혹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요? 그거 한번 적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적으세요. 내가 받는 고난은 혹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거 아닌가요? 저는 아멘이에요. 나에게 어떤 죄의 문이 열려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열려진 문, 불순종의 문을 닫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불순종의 문, 죄의 열린 문을 우리가 어떻게 닫는 것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 진 거는 뉘우치고만 끝날 거냐 이거예요. 돌이키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죠. 그 돌이키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회개인 거예요. 리펜던스라는 건 뭐예요? 슈브, 티슈버가 뭐예요? 티슈바는 뭐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티슈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시부모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너하고 나의 멀어진 사이를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어떻게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소 잡아주고 그리고 잔치 벌리고 그리고 반지 껴주고 옷 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고 나눠줬어요. 제일 먼저 옷 입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옷을 입힌다는 건 신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얘기고 가락지 껴줬다는 건 성령으로 인쳐줬다는 얘기고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뭐야? 권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종이었죠. 제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문이 열려 있어서 나에게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기를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면 여기 앉아서 회개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머리를 접어가면서 야 그 회개도 못하냐? 책을 못 읽어요. 그 읽지도 않아요. 이 회개책을 줘도. 왜? 그냥 머리만 대밀고 앉아서 시편 기도나 하고 있지. 이제는 앞으로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이 딱 끼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온전한 회개가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회개의 시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편 150편은 뭐야?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어떻게 해요? 보혈을 피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좋아해.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 나를 구속하셨어요. 왜? 구속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려면 못해. 왜? 정체성 회복된 거는 개나 소나 다 좋아해. 응.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그거 떠들어.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왜? 속사람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속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죄 지은 게 그렇게 많으면서 앞으로 요 몇 년 사이에 이거를 해서 3년만 여러분들 해봐라 그랬는데 그 3년도 못 견딘다면 길다 짧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하고 제일 오래된 게 우리 강도사예요. 저 사람 저가 변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거 말씀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저 친구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해요. 근데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이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갈 거 그냥 죽기를 각오하지 뭐. 제가 요 며칠 동안은 너무너무 힘드는데 제일 힘든 게 말씀 못 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오면 어떡하죠? 진짜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눈을 감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더 말씀을 더 알아놓을 걸. 좀 더 말씀을 더 읽어놓을 걸. 제가 요즘에 좀 다 조급해요. 막 조급한 마음이 와요. 어쩌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한테 열어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가 온전하게 돼서 돌이켜서 주 앞에 쓰면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열주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떻게 되냐면 그 영적인 대물림이 내려온 거야. 영의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끼리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느냐? 나한테 그런 영이 있는 거야. 그런 윗때부터 이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딱 붙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음란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좋아하든 아무리 잘생겨도 싫은 남자 싫잖아. 근데 이상하게 못생겨서 딱 붙는 남자. 이게 뭐야? 음란끼리 붙는 거야. 왜? 그게 귀신이 끼리끼리 붙는 거야. 이게 스파크 튄다 그러잖아. 거의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27년 전에 미국을 가면서 진짜 거기서 딱 끊어버렸더니 지금까지 나 하나 지켜진 건 음란 간음죄는 거기서 철저하게 끊어졌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인물이 못생겼어요. 아니면 그렇다고 말을 못해. 그렇다고 돈이 없었어. 그때만 해도. 근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좋다고 나보고 만나자고 그랬으면 어쩌면 넘어졌을 수도 있어. 하나도 없었어. 목사님도 나한테 손 한번 잡아보자는 사람도 없었어. 그랬으면 아마 은근히 넘어졌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너무 외로웠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셨냐? 아니야. 그게 뭐냐면 내한테서 죄가 떠나고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니까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기도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끊어지고 나니까 다시는 그 악이 나하고 붙지를 않는 거야. 근데 단 한 가지 분노. 이거는 분노 표출은 자식 새끼들한테도 애한테도 그렇게 내가 그냥 아이가 오죽하면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열등,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70페이지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큰소리치며 분란을 일으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죄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두려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면서 참 탁월해. 어떻게 이걸 썼지? 그때는 계시였었나 봐. 앉아가지고 옆에다 놓고 타이프 치는 애 보고 뭐 이렇게 치면 야 그거 아니야. 잠깐 읽어봐봐. 아 그걸 이렇게 바꿔봐. 나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툭 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도 아니고 옆에서는 치고 있고 커피숍에서 책을 만들면서 야 이 지도문을 그럼 이렇게 아니야 그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아 이거 좀 틀렸어. 그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바꿔봐.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이거예요. 아마 형제님 잘 알 거야. 내가 어떻게 책을 만드는지. 예, 저 형제님도 아마도 그렇게 했으니까. 야, 불러 테니까 해봐봐. 그냥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그럼 자기 치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쓰셨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 던지고 부수고 칼로 위협하고 찌르고 배우자를 때리고 성에 대한 폭행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우리 남편 나 이혼하자고 내가 칼로 찔렀어요. 허벅지를.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 구급차 왔는데 자기 아니라고 실수라고 이렇게 해갖고 나 깜빵 안 갔지. 근데 이거 우리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했던 짓거리거든요. 똑같은 걸 하는 거야 제가요.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맨날 연병을 떼갈령 그러고 욕하고 맨날 자식이 아니라 mensu야 그랬더니 나도 똑같이 자식한테 자식이 아니라 mensu야 소리는 안 하지만 이 쌍놈의 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야단치고 욕하고 바보같이 너는 뭐 이러고 맨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자녀를 어떻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때리고 감금하고 난 성폭행은 안 했어. 육체적 학대를 했지. 좀 때렸지. 예.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마귀가 주둔하는 집인 지옥같이 만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집을 나가 방황하고 집에 온기가 없어 마귀가 좋아하는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거라 하셨는데 한 번 분을 내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분을 냈어요. 제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해요. 저는요. 그리고 밤새도록 내가 그러니까 잘못했다 소리를 해야지만 잘 수 있는 거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잠을 자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줘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정에 들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게 한 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혼 당했잖아요. 저는요. 사단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하게 아주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혼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 나도 내 죄를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달게 받아요. 지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음에도 내 열조와 부모가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죄를 보며 성장했어요. 아멘이죠. 성장하는 탓에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내주어 두려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며 내 인격, 내 속사람의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나나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또 다른 인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작은 일에 분내고 하면서 딱 자기를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에 파탄 일으키는 분명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줘버려요. 그 고통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어떻게 들어가요? 또 죄 때문에 악한 영을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이 대물림 되고 계속 대물림 되면서 들어가게 되니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일들이 반복이 되어 어느새 자존심이 내 인격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죄를 못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뭐 죄 졌어?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명심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저주 끊는 기도 내용 중에서 나오는 오컬트예요. 성령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특히 혈기로 인한 분냄과 분쟁의 죄를 저질러 저희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상의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의 실체를 성령님께서 뿌리와 근원까지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실체가 알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요번에 이 실체가 제가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끊어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주일날 그 설교 그걸 딱 보면서 금요일날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 나간 것 때문에. 그러면서 저 자매한테 막 야단을 치는데 내가 막 이거는 완전히 진짜 야 이거 유튜브 내보냈다가 큰일 나고 400몇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완전 내가 귀신 들은 사람이네.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말씀을 하나도 없고 책상을 쳐가면서 막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거는 분노의 영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의의 분이라고 또 착각했을 거야. 제가 넷플릭스 봤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악한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뿌리와 근원까지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끊는 기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컬트 숨어졌던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한 2년, 6개월, 1년 넘게 말씀 기도가 들어가고 2년이 넘게 말씀 기도를 해야지만 진짜 깊은 오컬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 이렇게 가야 돼요. 시편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보혈 기도,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 이거를 딱 1, 2, 3를 잡아야 돼요. 이번에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각자 집에 가서 그 대신에 그 시간에 3시 이후에 끝나면 집에 가서 성경 20장씩 읽는 거. 아멘? 응. 그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7시 기도, 9시 기도, 10시 기도 팀이 있으니까 여기 다 리더들 여기 있잖아 지금. 그분들은 가서 올려드리면서 당신들은 그 시간에 뭘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 기도는 끝났으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말씀 읽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완료라고 딱 올려줘야 돼. 이제 앞으로 거짓부랑 시키는 사람들은 다 내쫓을 거야. 여기서 막 말씀 읽었다 그러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 내가 이제 딱 보면 알아. 이제 그 사람들은 다 퇴출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 군대 같은 영적 군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 불러다 놨다고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저 친구도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한 5, 6년 만에 만났는데 유명해서 연예인 보듯이 나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냄새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영적 자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막 유명하게 다녔지만. 근데 지금은 안 유명해요. 뭐 지금 여기 팔로워가 뭐 1,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내 새끼들이 있어요. 이들은 나하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집에서 여기 있으면서 눈 수술을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러 온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안 가고 와서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막 뭐 브루베리가 오지를 않나 옥수수가 오지를 않나 막 이게 뭐가 오지를 않나 용돈이 오지를 않나 그러는데 속으로 참 별거 아닌 거지만 내 새끼는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그냥 금식했어 이거는 끝이야. 물론 애니까 그렇겠죠. 머리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그 기도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많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3년 전인가 4년 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지만 엄마는 그거 허공이야. 엄마는 자기 영적 자녀가 없잖아. 그건 남의 새끼들이지.
근데 지금 내 새끼들이 여기 뻐젓하게 있어요.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평생 함께 갈 거예요. 아멘이에요? 당신들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저 이렇게 함께 가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이 DNA가 너무 많아.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엮였나 싶었어. 그랬더니 이거야 바로 이 분내고 화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저 친구가 그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을.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더 알아지고 더 아프고 더 절절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게 이렇게 알아지면서 더 절절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저 마음을 알으니까 막 속에서 막 간이 저리도록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가 이 묶임이라고 봐요. 이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뉴자인이 돼야 되는 거고.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자 우리 같이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자 671페이지 시작. 분을 참지 못하고 사납게 분쟁하느라 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얼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없고 마귀의 형상을 하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놓치며 살아온 열조의 허물과 빽빽한 구름 같은 대물림의 저절을 끊어주시옵소서. 또 거듭 반복해서 혈기를 부리며 살아온 어리석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못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체가 그 생일력에 기록된 열죄 허물과 내죄 곧 쉽게 화내고 분을 내고 분쟁해온 열죄와 나의 더러운 죄악을 끊어주시고 또 안개와 같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주님 나의 불순종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하늘 법정에서 나를 고발하고 참사하는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의 유혹. 예, 여기 보면 나를 고발하고 참사하는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의 유혹. 상속된 저주가 언제나 나와 내 자녀의 삶까지도 지배하며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악한 영의 유혹이라는 게 애드가 됐어요. 이번에 또. 예. 그러니까 아마 요 새 책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나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 요 예전 책을 갖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새 책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 보내드릴게요. 주소 다 있으니까 다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의 유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냐면 이 하늘법정에서 참소를 해요. 그래서 하늘법정에 참소하는 걸 스가랴 3장에 하늘법정에 참소할 때 천사도 서 있고 사단도 서 있어. 사단이 드러운 옷 입었다고 이 여호수아한테 참소하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참소 당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으로 이 30편 가지고 악유 그 기도가 저주 끊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나를 저렇게 참소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새 옷 입혀 이랬잖아요. 왜? 제 숯불에 걸렸어. 그건 뭐예요?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에서 태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복종하는 거.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를 제일 좋은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 스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두세 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스가랴 3장을 읽을까요? 싫어? 읽기가 싫어? 하도 읽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여기 왜 제사장 기도 책이 하나도 없지? 방에 가서 좀 가져오세요.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번제단이잖아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레위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하죠? 양 잡아가지고 지가 다 각뜨고 내장하고 머리하고 다 여기다 태우는 거죠? 그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죄 지으면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구약이니까 이렇지 여러분들 생명책과 행위력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심판 대패으면 각자 자기가 직고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양 잡아서 찔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찔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한테 잡아서 찢으면서 그렇게 양을 죽이듯이 여러분들 그런 고통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내 얘기 설교 또 한 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은 냄새라 그랬죠. 향기로운 화제다, 냄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개를 굉장히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읽어보세요. 주님 아들의 법과 의를 행하여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거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조상죄라고 하는 바람에. 아니 아비가 지은 거 지한테 가고 지 죄는 지가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왜 조상죄가 내려왔냐?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단이라고 찍혔던 그 예장통합인가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해갖고 내부에 아주 깔렸잖아. 근데 이제 안 깔려도 돼.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이제 내용 증명하고 뭐 해서 이제 보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빽빽한 구름과도 같은 나 10주의 죄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와 내 10주가 주님을 대적하는 죄를 많이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니 용서해 주세요. 10주의 죄로 인해 사단에게 틈을 내주어 문을 열어 들어온 죄의 악한 유업과 저주의 상속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영적 유업이기 때문에 영의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 여러분들이 수문을 막고 서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려간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끊어지고 내가 내려준 걸 끊어버리고 내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을 때 그 자녀들도 먹었던 것을 자녀들도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유효해요. 그래서 12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2살에서 14살 때 성인식을 하죠. 유대인들은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거 부모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거는 부모가 끊어졌을 때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좋아져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 툴레이시야. 지금 다 늙었잖아. 애들이 다. 지금 걔도 지금 25이라며. 그러니까 데려놓고 앉아서 끊어주고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신 시편 103편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스가랴 3장 하늘 법정에서 사단의 참소를 꾸짖으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내 죄가를 도말하였다 말씀하시며 천사에게 아름다운 옷피가 경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죄로 인해 사탄에게 참사당하고 있는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씻어주세요. 아멘.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불변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냥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 거야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하셨듯이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끊어주시고 하나님 나 돌이키겠습니다. 분명히 한 거는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나와 나 10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다 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 구절이 재밌어. 자 72페이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 혈기 부리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은 이게 혈기하고 분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요. 그러니까는 내 속에서 나오는 혈기를 참아내면서 입을 딱 막고 있는 거 그건 더 큰 혈기야. 한마디로 해서 살인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부모, 조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그랬죠. 예, 우리 가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 대물림의 악의 유산,
부정적인 영적 유산을 저는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은 상속 포기야. 응? 아버지가 빚 잔뜩 지어놓고 죽었어. 아들한테 쫓아가. 나 그 아버지 아들 맞아요. 그럼 그거 내야 돼. 나 그 상속 포기할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빚쟁이가 못 오지? 합법적으로. 그렇듯이 우리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상속 포기를 하는 게 회개인 거야. 아멘? 안 짓겠습니다. 난 영적 유산 이 더러운 거 안 물려받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먹지 않는 거. 짓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지면 어떻게 돼? 걔가 더 달라붙어. 근데 상속 포기 때문에 더 하잖아. 그러니까 더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7귀신 들어가는 거지. 응? 7귀신 들어가지 않으려면 조심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집에 7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앞으로는 그 집에 진짜 완전히 귀신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들 차리고 놀랬지. 얼굴이 시뻘개진 거 보니까. 정신을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정신이 나? 그 귀신이 7배가 들어가면 그 7배 나빠지면 그거 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 그래서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이거 여러분들 여기 돌이키겠습니다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선포해.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여기다 아주 곱하기 100이라고 써놔. 이거 돌이키겠습니다. 진짜 돌이켜지더라고. 여기서 예수야 빨리 따라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럴 때 돌이켜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뭐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라도 돌이키겠습니다를 곱하기 3를 하지 말고 곱하기 100을 하든지 해보자 우리. 응?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그리고 이 회개는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입으로 저기 해야 돼. 방언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방언을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시편 32편 열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아주 할 얘기 너무 많아. 벌써 또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이거 시편 32편은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걸 타코마에서 체험한 거 여러분들도 알죠? 예. 여기서 분내고 화내고 미워했던 거 그거 이분이 외기한 거. 자 보세요. 자, 시작. 복되어라 거역하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아, 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그는 복되고 복되다. 3절 내가 이거 보세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왜? 입 다물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 개혁개정이나 개혁개정에 보면 토설치 아니할 때, 자복하지 아니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당할 때 어떻게 자복해, 토해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 가끔가다 지나가면서 배 쑥 찌르면서 토해내 막 이러죠. 그게 뭐냐면 입으로 자복하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꿍꿍거리는 거 아니야. 그 음흉하게 꿍꿍거리는 더 귀신 들어가는 거야. 토해내야 되는 거야. 입으로 소리를 내서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재밌는 게 이 성경 재밌으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온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이분 관절이 한 거니까 그냥 놔버렸잖아. 이거 3개월 만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위에서부터 짠짓돌 누르는 것처럼 눌렸다 그랬죠.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털어놓았다는 게 뭐예요? 다 고백했다는 거죠. 다 털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토해내 토소리내 입으로 말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러가면서 자기 뭐 그냥 뭐 감추고 이런 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입으로 토소리내는 거예요. 언어, 랭귀지, 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말로 다 자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허물이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밤낮 짠질도 눌러주지 위에서부터 눌러대는데 그 양반이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뭐가 눌리는 것처럼 아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관절염 싹 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 부정적인 요사를 물려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나는 이제서 돌이키겠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토해내고 돌이키는 거를 여러분들 끝까지 돌이키겠다는 걸 여러분들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사단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이런 분내고 화내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보혈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혈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 내 속 사람 창자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다 터해내고. 그래서 윗셈의 아랫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윗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내고 용서하지 못한 게 윗셈. 여기서 나오는 거. 아랫셈은 뭐야? 더 깊은 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는 거.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뼈가 썩어서 이 창자에서 여러분들 모든 암이 어디서 시작돼요? 내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저주가 거기서 있는 거야. 저주 온 입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할렐루야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에 기록된 분내고 사납고 분쟁하며 저질러온 열주의 허물과 죄로 인해 악한 영의 대물림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내 죄로 인해 마음판에 기록된 혈기로 인한 분냄과 사나움과 분쟁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이 창자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에는?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와 나의 가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아멘. 근데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 요거를 그래서 2,000권을 폐기시켜버리고 지금 다시 만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창자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귀중한 기도가 들어갔어요. 이 2,000권을 폐지시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나와 나의 가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회개 패턴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드물어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뭐 6개월도 안 됐고 몇 달도 안 됐고 뭐 보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데 붙으면 기찻길 따라가서 맨꼬랑지에 따라오듯이 따라와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일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